네,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중앙성가대학교에 이제 만으로 33년이 넘었네요. 그렇게 이제 있다 보니까 이 전등사와 같은 거룩한 법석에 와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정말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한국 불교의 현실도 한번 점검해 보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요즘 탈종교화 시대가 이제 부각되고 있습니다. 뭐 사찰뿐만 아니라 이웃 종교들도 신도들이 급감하고 있어요. 그 종교에 대한, 제도 종교에 대한, 특히 제도 종교라면 불교, 기독교, 가톨릭과 같이 세계화된 그리고 체계를 갖춘 이런 종교를 제도 종교라고 합니다. 그 반면에 이러한 제도 종교의 허점과 또 문제와 또 여러 가지 이 직면하고 있는 갈등 구조들을 조금 더 벗어나려고 하는 그 안목으로 신흥 종교들이 막 생기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신흥 종교 그룹들이 일어나고 있고, 최근에 왜 우리 코로나19와 연관해서 신천지라는 단체를 사실 많이 비판도 하고 비난도 한 경험이 있습니다만, 사회적으로 사실 알고 보니까 신천지도 피해자더라고요. 예, 그들이 잘못한 건 없는데, 여하튼 그 신흥 종교 그룹에 또 뭐 이단으로 그쪽 종교에서 우리는 그런 표현을 안 씁니다만은, 불교에서는 이단이라는 얘기는 안 하지만 다른 종교에서 그런 표현을 하니까 거기가 이제 상대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다가 요즘 엄청 되살아나고 있더라고요. 예, 신흥 종교 그룹들이. 불교계에도 신흥 종교 단체들이 있어요. 그 신흥 종교 단체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많은 신도들이 모입니다, 거기는. 반면에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 태고종, 또 대한불교 천태종, 대한불교 진각종을 비롯해서 이렇게 그 제도화된 종단들이 있는데, 물론 천태종이나 진각종도 신흥 종교, 신흥 불교 종단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불자들이 많이 이제 줄었어요. 그래서 지난 2023년 들어오면서 우리가 위드 코로나로 바뀌어가지고 이런 법회도 지금 아주 성대하게 할 수 있게 됐는데, 그 기독교 목사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거기서 몇 억 들여가지고 이제 그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제 그 코로나 3년 정도 지나가면서 어떤 종교적 변화가 있었는지를 그 연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도 하고. 그래가지고 보고서를 냈어요. 제 5차 보고서. 그 보고서는 그분들은 그 기독교의 그 전국적인 목사단체에서 만든 그 협의회고, 거기서 낸 보고서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모든 통계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통계예요. 불교계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얘기하는 통계입니다. 그분들이 통계에서 그분들은 생각을 했어요. 자기네는 코로나19를 잘 극복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다른 종교에 비해서 포교가 더 선교, 전도 활동이 더 활발했기 때문에 큰 성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전국적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전국에 13,000명을 조사했고, 기독교인 1,000명만 별도로 조사했고, 그 다음에 기독교를 믿지 않는 그 무신교인 1,000명을 또 별도로 조사했고, 그래서 약 15,000명을 조사했는데, 이제 거기 종교 인구를 잘 이렇게 카운트를 해보니까 세상에나 불교가 1등 했어요. 예, 우리가 2004년도부터 그 2022년까지는 불교가 밀렸습니다. 2등으로. 근데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불교가 왜 갑자기 1등을 했지? 근데 우리가 1등 했다고 그러면 뭐 우리 주장이니까 아전인수식 해석이라고 비난할 수도 있는데, 비판을 들을 수도 있는데, 아니 그분들이 조사한 거니 뭐 저는 받아들입니다. 예. 그분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전국의 불교 인구가 16.3%, 개신교 인구가 15%, 카톨릭 인구가 5%. 그래서 이게 2022년까지 조사에서는 개신교가 불교보다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를 봤더니 이제 뭐 저쪽에서는 뭐 다양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불교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대중들 모이면 또 감염 위험이 있다고 법회도 안 받는데 뭐 그리고 평소에 많이 하던 뭐 재의식 이런 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불교 인구가 1등한 이유가 뭘까?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불교 쪽에서는 관심이 없어가지고 뭐 기독교의 보고서를 우리가 읽지도 않잖아요. 그 관심이 없으니까 아무런 감흥도 없는데 여튼 이웃 종교에서는 굉장히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불교는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지금도 저만 뭐 이 통계 자료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된 배경이 뭘까를 봤더니 포교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20대 30대 우리가 그 MZ세대라고 하잖아요. MZ세대의 관심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우리 전등사의 경우도 템플스테이 많은 분들이 참여하잖아요. 주말에는 템플스테이 참여가 방을 잡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분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 성광사만 해도 지난 뭐 5월 달부터 한 달에 600~700명씩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젊은 MZ세대고 그분들이 이제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게 코로나19 때 보이지 않게 확산이 된 것이 이런 탈종교화 시대에 그나마 불교가 좀 다른 종교에 비해서는 좋은 입장에 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교에서 조사를 했는데 불교 인구가 1등이라더라. 이거는 뭐 이제 제가 속으로 좋아하는 것이고 사실 우리 불교도 여러 가지 포교에 어려움에 직면했어요. 요즘 저는 갑자기 뭐 원불교에서도 오라고 그러고 다른 종단에서도 오라고 그러고 또 어째는 뭐 포교사전에서도 오라고 그러고 여기저기 쫓아다닙니다. 근데 이제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에 나를 부르는 곳은 좋은 상황은 아니다. 저를 부르는 곳은요, 대부분 포교가 안 되는 곳에서 부르더라고. 포교가 잘 되고 신도가 많으면 오라 소리를 안 해. 왜 그럴까요? 제가 복이 없어서 그런가요? 그래가지고, 근데 와서 보니까 전등사는 제가 안 와도 되는데 온 것 같아요. 너무 포교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등사와 같이 이렇게 전통사찰로서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그 고승 대덕 스님들이 많이 주석을 하시면서 또 잘 이끌어주는 이런 절들은 그래도 포교가 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템플스테이 이 시설이 좋고, 저는 뭐 오늘 여기 전등사 와서 깜짝 놀란 것은 화장실이, 특급 호텔보다 좋아요. 예. 안 가보셨죠? 아직 화장실? 여기 우리 김포에서 같이 공부하는 불자님들도 5분 오셨는데 화장실 가보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또 여법한 환경들도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전등사는 앞으로 포교의 새로운 이 성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포교라는 말을 많이 썼지만 사실은 전법 교화예요. 포교라는 말은 요즘은 가치 중립적으로 써서 다른 종교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법 교화, 이것은 법륜을 스스로 굴리고 교도화익, 가르치고 이끌어서 많은 사람을 이익되게 해주는 게 이른바 불교에서 말하는 포교의 개념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런 탈종교화 시대도 됐고, 그 다음에 가족 간의 종교 일치도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예. 특히 불자들 집안에서 가족 간의 종교 일치도는 다른 종교에 비해서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뭐, 엄마는 절에 가서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지만 자식이 교회 가는데 가지 말라 소리 안 합니다. 그래, 종교는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어. 가서 공부해봐. 좋은 점이 있을 거야. 그리고 다 보내주시죠? 여러분들도 많이 오늘 일요일이라 뭐 자녀분들 중에 교회 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문제는 MZ세대는 교회도 안 간다는 거예요. 절은 물론 안 오고. 그래도 오늘 템플스테이 참여한 분들 중에서 젊은 친구들이 있으시네. 그것은 아주 우리 전등사가
엄청난 공덕을 지은 자리이기 때문에 오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족 간의 종교 일치도를 얘기하면 사리불존자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사리불존자는 부처님 계실 때 부처님의 좌우 상수 제자, 왜 부처님 어디 가시면 혼자 가시는 게 아니라 좌측 우측에 뒤에서 제자가 따라가는데 그 뒤에 바로 붙어서 따라가는 제자를 상수 제자라고 합니다. 근데 왼쪽이 우선이죠. 왼쪽에 따라가는 제자는 지혜가 뛰어난 사리불존자가 따라가고, 어디 부처님께서 이렇게 탁발을 하시거나 뭐 설법을 하러 가실 때 우측에는 목련존자가 따라가셨어요. 그것을 사리불과 목련존자가 20년 동안 부처님을 시봉하고 시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20년 동안 그렇게 그림자처럼 좌우 보초로 쫙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을 모실 때 그 사리불과 목련존자를 좌우 협시불로 모시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물론 그 후에 마하가섭존자와 아난존자가 그 역할을 대신했기 때문에 부처님 열반하실 때를 기준으로 하면 마하가섭존자하고 아난존자가 협시불로 모셔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나 그 사리불과 목련존자는 부처님을 모시고 거의 40년 수행을 했습니다. 40년. 그 중에 20년은 시자로 살았어요. 비서실장, 경호실장처럼. 그래서 이제 이 사리불존자는 부처님의 지혜를 대신하는 제자. 그 다음에 그 목련존자는 부처님의 자비를 대신하는 제자. 이렇게 두 제자의 상수 제자가 부처님 열반하시기 3개월 전까지, 열반하시기 3개월 전, 부처님께서 45년 설법을 하셨는데 거의 44년 7개월을 이 두 분이 상수제자 역할을 했고 끊임없이 외우를 해드렸어요. 사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중생 교화를 하시고 법륜을 굴리시게 된 그 효과는 이 두 제자의 역할도 굉장히 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리불존자의 경우는 그 아버지가 방간따라는 분이고 어머니가 사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리불, 사리자, 뭐 반야심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사리불이라고도 하고 이것은 사리푸트라의 음사입니다. 인도 이름이에요. 사리자는, 사리는 인도말이고 자는 아들자를 써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아, 사리자 또는 사리불은 아들, 누구의 아들이다 이런 뜻인데 사리의 아들이에요. 사리라는. 근데 사리가 누구냐? 사리불존자의 어머니 이름이 사리입니다. 왜 우리 그 이슬람교의 오사마 빈 라덴 이런 걸 들어보셨죠? 오사마 빈 라덴. 그 빈이 누구누구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사마 빈 라덴은 라덴의 아들 오사마 이런 뜻인데 인도에서는 뒤에다가 푸트라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리푸트라, 사리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리불존자의 어머니 이름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사리. 아버지 이름은 방간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사리불존자는 형제가 7남매입니다. 7남매. 아들이 넷, 사남 3녀. 딸이 셋. 그런데 그 아들 중에 사리불존자가 장남이고, 그 밑에 그 동생이 우빠세나 방간따 뿌따. 사리불존자는 우빠띠싸 사리푸트라, 사리뿌따. 그 밑에 동생이 우빠세나 방간따 뿌따. 그 우빠세나 방간따 뿌따. 그러니까 방간따의 아들이구나. 그러니까 사리불존자의 동생이면서 방간따의 아들이니까 사리불존자의 아버지 이름은 방간따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방간따, 어머니는 사리. 그런데 장남인데 왜 아버지 이름에다가 방간따의 아들 사리, 누구 이렇게 붙이지 않고 어머니의 아들 누구 이렇게 붙였을까요? 인도에서. 그것은 사리불존자가 출가했을 때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유명했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어머니가 유명하면 어머니 이름에다 아들 붙이고 아버지가 유명하면 아버지 이름에다 아들 붙이고 그게 그때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리불존자의 이름은 사리 여사의 아들 우빠띠싸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사리라고 하는 어머니가 굉장히 유명한 분이신데 왜 유명했을까? 제가 이제 기록을 찾아보니까요. 사리불존자의 어머니는
아들, 딸, 7남매가 다 부처님에게 출가해서 직제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처님께 귀의를 안 했어요. 그래서 유명해요. 몇 살까지 귀의를 안 했을까요? 100살까지. 사리불존자가 돌아가시는 날까지도 부처님께 귀의를 안 해서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보니까. 그 얘기는 사리불존자도 부처님을 모시고 부처님의 최고의 제자잖아요. 그 사리불존자에 대한 이제 별칭이 많은데 지혜제일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법의 사령관 이렇게도 불러요. 부처님의 법을 집행하는 사령관이다. 예, 이렇게도 부릅니다. 법의 사령관. 그런데 그런 뛰어난 부처님의 제자의 어머니가 왜 부처님께 귀의를 안 했을까요? 100살이 될 때까지? 그래서 왜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나이를 곰백살을 먹어도 어쩌저쩌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곰백살이 돼도. 그 100살이 됐는데도 어머니가 부처님께 귀의하지 않은 것은 부처님을 뭐 무시하거나 부처님을 싫어하거나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누구를 굉장히 마음 아프게 하고 또 싫어하진 않아요. 아들이니까 왜 싫어했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에 대한 그 원망이 있었습니다. 원망. 그 원망은 뭐냐면 사리불존자가 이렇게 수행을 하다가 탁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칠가식을 합니다. 7집을 가서 탁발을 해야 되는데 그 탁발을 이제 시작을 하면 어느 동네에 가서 탁발 시작하면 오늘은 7집 여기서부터. 그럼 끝나면 다음 8번째 집에서부터 또 7집. 그 다음 날은 또 그 다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렇게 돌다 보면 자기네 집에도 와요. 그 사리불존자의 살던 동네 이름은 나란다. 연꽃 동네입니다. 나란다라고. 연꽃이 많이 펴서 연꽃 동네예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사시는 집을 이렇게 7집 사이에 있으면 건너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한 6, 7년에 한 번씩은 자기 집을 어쩔 수 없이 가게 됩니다. 탁발을 순서대로 하다 보니, 그래서, 이 사리불존자가 이제 우연한 기회에 자기 집을 들리게 되면 어머니는 이제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7년 동안. 우리 아들이 언제 오나. 그 기다리고 있으면 이제 와가지고 어머니가 공양을 정성스럽게 해서 또 다른 대중들은 다른 방에다가 하고 사리불존자는 특별히 안방에 모셔가지고 공양을 잘 대접하고 이제 잘 먹었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이제 나갈 때 동생이 하나 따라 나서요. 출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한 6, 7년 후에 가면 또 밑에 동생이 또 따라 나서요. 출가한다고 하고. 또 조금 있으니까 여동생이 또 따라 나서요. 여동생 이름이 숫바 잘라, 시숫바 잘라, 잘라, 숫바 잘라, 시숫바 잘라. 잘라라는 말을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딸이라는 뜻인데, 딸, 둘째 딸, 셋째 딸, 이런 이름이더만. 불명이 그래요. 불명이. 뒤에 뭐가 붙어 있겠지만. 그러니까 한 6, 7년에 한 번씩 집에 왔다 가면은 동생들을 하나씩 데리고 가는 건 아니고 동생들이 따라갑니다. 저절로 출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내 동생, 사리여사의 막내 아들이 레와따라고 하는 막내 아들이 있었는데, 이 레와따가 이제 커가서 한 10살쯤 되니까 엄마가 두려웠어요. 걱정이 돼요. 오기만 하면 애들이 하나씩 따라가네? 그래서 이제, 얘는 안 되겠다. 못 따라가게. 빨리 결혼을 시키자. 그래가지고 10살 때 아주 주변에 양가째 교수들 탁 해가지고 나이 비슷한 애들 찾아가지고 결혼을 시키려고 결혼식을 잡았어요. 해필 결혼식 날 또 사리불존자가 집에 왔네요. 그러니까 또 공양 안 올릴 수 없잖아요. 스님이 왔으니까. 또 많은 스님들이 찾아오니까 이제 혼자 오시는 것도 아니고 사리불존자를 추종하는 많은 제자들이 또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공양을 올리고 나니까 그리고 결혼식을 이제 빨리 봉행을 했어요. 결혼시키면 안 따라갈 것이다. 그래서 결혼식을 봉행을 하니까 그 신부가 할머니 손을 잡고 왔는데 해필 10살짜리 신부가 할머니 나이가 100살이 된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인도는 그 결혼식을 2번씩 합니다. 신랑 집에서도 3일 하고 신부 집에서도 3일 하고. 그런데 그 신랑 집에 그 100살이 다 된 할머니가 10살짜리 고손녀죠. 손을 잡고 딱 나타났는데 그 10살짜리 레와따라는 그 사리불존자의 막내 동생이
이 자기 신부감 얼굴을 보고 할머니 얼굴을 보고 자꾸 번갈아 보고 그러면서 깨우쳤어요. 인생 무상을. 10살짜리가. 여러분들은 뭐 지금 30대가 되셨죠? 예, 20대도 있고 깨우치셨나요? 10살짜리 내왔다가 그 인생 무상을 깨우쳤어요. 할머니 얼굴을 보고 자기 신부감 얼굴을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 이쁜 아가씨도 이 소녀도 저렇게 할머니가 될 텐데 라는 생각에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 신부가 오니까 사리불전자도 일어나서 이제 가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나가는데 이 레와따라는 그 막내 동생이 그 사리불전자의 가사를 잡고 따라가 버렸어요. 그러니 이제 이 사리불전자의 어머니께서는 얼마나 이 집안의 대를 이어야 되는데 하나도 남김없이 아들 하나, 딸까지 몽땅 출가를 시켜버리니 이게 이제 그 책임을 사리불전자에게 돌린 거예요. 그래서 미웠어요, 아들이. 그래서 부처님께 기의를 안 했습니다, 일부러. 내가 너 때문에, 사리불전자 너 때문에 이 집안이 대가 끊겼다. 이걸 어떡할 거냐. 이제 내가 나이 많아서 애도 못 낳고 책임져라. 이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그 미운 마음에 귀의를 못한 거예요. 그 사리불전자는 어땠을까요, 마음이? 그게 동생들을 생각하면 잘 출가해서 우수한 아주 훌륭한 부처님의 직제자가 되고 그 사리불전자의 동생분들도 전부 부처님의 10대 제자의 반열에 들을 정도로 뛰어난 고승대덕스님들이에요. 그러니까 동생들을 보면 뿌듯하시겠죠. 아, 내 동생들도 출가해서 저렇게 수행을 잘하는구나. 근데 어머니를 바라보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게 무거워요, 마음이. 아, 우리 어머니에게도 부처님 법을 전해서 뭔가 귀하게 해야 될 텐데. 근데 이 가족 포교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사리불전자라고 해도 그 어머니를 교화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기회를 보고 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쉽지가 않은데 때가 됐어요. 때가. 그 어머니를 교화할 수 있는 때가. 그게 뭐냐면 사리불전자가 열반에 들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내가 열반에 들기 전에 귀의하지 않은 어머니를 부처님께 귀의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제 마침 그때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3개월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사리불전자의 도반이었던 목련존자가 그 자인화교도의 손에 붙잡혀서 자인화교도의 30여 명이 넘는 자객들이 목련존자를 붙잡아서 그 영축산 중턱으로 끌고 가서 돌로 다 짓이겼어요, 몸을.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끌고 가서 짓이기는 그 모습을 사람들이 사리불전자에게 전했습니다. 사리불전자가 쫓아갔을 때는 이미 가시덤불 속에 목련존자가 던져져 있고 겨우 숨만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리불전자에게 목련존자에게 사리불전자가 물었습니다. 그때는 부처님이 제자 중에 신통 제일이었고 지금까지 여러 번 많은 자객들이 그대를 죽이려고 했지만 신통력으로 피했는데 왜 지금 이 순간에 그 죽음을 맞이했느냐. 충분히 그대의 능력이라면 피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물으니까 목련존자가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조금 있으면 백중이잖아요. 그래서 그 백중에 관련된 얘기를 해요. 사실 내가 전생에 악업이 있었다. 그 악업은 어머니를 죽게 한 악업이다. 그 악업 때문에 나는 태어나면 남의 손에 죽고 태어나면 남의 손에 죽고, 그러니까 항상 살해당하는,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남의 손에 죽는 악업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런데 이번이 500번째 되는 악업의 마지막 순간이다. 내가 이 악업을 내 스스로 받아들이고 그 과거의 죄업을 참여한다면 나는 이제 앞으로 더 이상 태어난다고 해도 남의 손에 죽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는 이 자이나 교도들의 죽음, 살인 행위를 내가 받아들였다. 예. 그래서 죽음을 선택한 것이다. 그들이 나를 죽인 게 아니라 내가 죽음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러면서 열반에 드시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리불존자가 그러면 조금만 더 참아라. 조금만 더 수명을 연장해라. 왜냐하면 아직 부처님께 이 소식을 알리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수 제자인데 죽으려고 하면 부처님 허락을 받아야 죽는다. 그러니 부처님 허락을 내가 받아올 테니 조금만 기다려라. 숨을 붙이고 있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사리불존자가 열심히 뛰어가서 부처님께 이 사실을 얘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받아들이십니다. 이 죽음을. 그리고 사리불존자도 그 인사를 해요.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 목련존자와 함께 열반에 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목련존자가 열반에 드시는 것은 피해를 입었으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왜 사리불까지 같이 따라가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사리불존자가 말씀을 드려요.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의 지혜를 받아서 보니 전생에 많은 부처님의 상수 제자는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기 전에 열반에 드는 게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려요. 그대는 할 일이 많다. 한 생을 더 이 세계에 머물도록 하라. 그러니까 사리불존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부처님께서 이 세계에 한 겁을 더 머무르신다고 하시면 저도 머물겠습니다. 어떻게 세존께서도 한 겁을 더 이 생에 머무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잠자코 계셨어요. 그래서 삼배를 하고 하직 인사를 하고 어디로 갔느냐? 자기 집으로 간 겁니다. 마지막. 그리고 어머니에게 공양을 받고 어머니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설하고 지금까지 아들에게 가졌던 미움을 다 내려놓게. 그러니까 사리불존자의 어머니는 그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눈 녹듯이 싹 녹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비의를 하고 삼배를 했어요, 부처님께.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가 100살이 되었을 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리불존자는 마지막 어머니를 이제 교화하고, 그리고 열반에 드시고, 또 그 얘기를 들은 목련존자도 열반에 드시고, 그래서 사리불과 목련존자는 같은 날 열반에 드셨는데, 그것은 상수제자로서의 역할을 다 하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일상에서 보면은 가족 간의 포교가 쉽지는 않고 또 부모 자식 간의 포교도 쉽지는 않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교화하기도 어렵고 또 자식이 부모를 교화하는 건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들 일상에서 중생들이 겪는 일인데, 그래도 이 사리불존자의 경우는 마지막 어머니를 제도했다라는 것으로 효성을 다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일상에서 이제 뭐 그렇다고 집에 가가지고 뭐 교회 다니는 분에게 절에 오라고 이제 그렇게 해봐야 소용도 없어요. 그러나 교회를 안 가고 절에도 안 가는 그런 분들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63.7%의 사람들이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 나는 종교를 안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 중에 불교적 정서가 있는 분들이 또 많습니다. 몇 프로나 되느냐? 30%가 넘습니다. 그러면 거의 우리나라 사람들의 한 25% 이상은 불교적 정서가 있는데 절에 안 오는 분들이 많고, 또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보니까 한 45세, 50세쯤 되니까 전등사도 가고 싶고 절에 가서 밥도 좀 먹고 싶고 뭐 그런 느낌이 드는 거사님들 있지 않아요? 보살님들도 보니까 때가 되면 또 절에 오고 싶은 분들이 계셔. 그런데 이제 어느 때 절에 오시게 되냐? 계기가 주변에 누가 돌아가셨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49제를 절에서 한다. 그러면 종교에 관계없이 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49제를 잘 정성스럽게 모시면 그때 불자가 되는 경우가 많고, 또 어떤 경우에 또 불자가 많이 생기느냐, 가만히 있어도 절집안에 포교가 되는 때가 있어요. 입시 때. 입시 때. 여기도 입시 때 기도하러 오셨다가 신심 생겨서 오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예, 입시 때 입시 기도를 하는 엄마들 중에서 절에 오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머니 입장에서, 부모님 입장에선 우리 아들이 정말 좋은 대학에 잘 가기를 바라고, 제 실력을 잘 발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를 하셨는데, 결과는 50대 50이죠? 떨어지거나 붙거나. 그래서 이제 붙은 사람은 뭐 당연히 생각하죠. 아,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가피가 있어서 붙었다. 이래 생각하고 열심히 절에 오실까요? 그래도 신심은 좀 남아있는데, 안 오시더라도. 떨어진 자녀를 둔 부모님 중에는 이제 두 부류가 있어요. 아, 이거 이 절에 효용이 없는 거 아니야? 이러고 딴 절에 가거나, 아, 이 부처님 가피력이 좀 부족한데, 그래서 딴 종교로 가거나, 예, 뭐 그런 분은 많지 않겠지만,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부류는, 아, 내년에는 되겠지. 이래가 다시 시도하는 분들도 계시고, 여하튼 여러 유형이 있는데, 그래서 입시 때가 돼도 저절로 절에 오는 분들도 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한 45세, 50세쯤 되면, 예, 남녀를 막론하고 절밥도 좀 먹고 싶고, 절에 가서 향례도 좀 맡고 싶고, 예, 뭐 그런 분들이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 사실 불교는 이웃 종교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포교 활동을 안 한 건 사실입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누가 절에 가자 해서 온 건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좋아서 오는 거지. 예. 서울에서도 막 오시잖아요. 예. 길 밀리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가 좋아서 이 불교의 환경, 정서, 문화, 또 뭐 이런 그 법당의 이런 그 영업한 모습, 장엄 이런 것들이 저절로 포교되는 그런 경우는 이제 생겨납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종교가 열심히 선교 전도 활동을 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또 불자가 유지가 되는 것은 바로 이런 특징이 있어서 그렇고, 특히 이제 그 스님들께서 연부를 또 장엄하게 잘 해주시면 또 그것에 감복받고 하는 분들도 계셔요. 오늘도 여기 보니까 일요일 날 엄청난 관광객들이 몰려왔는데 법당에는 안 들어오시네. 예, 다 사진 찍고 뭐 찻집에 있다가 가시는데, 그래도 지나가다가 스님들의 연불 소리를 듣고 그 연불에 가마를 입는 분들도 생기고, 그래서 불자도 생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으로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출가하시는 스님들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비구니 스님은 더욱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부터 20년 전에 스님들은 1년에 500명씩 스님이 됐습니다. 해인사만 해도 1년에 출가하겠다고 찾아오는 분들이 1000명이 됐어요. 1년에 1000명. 그런데 그 중에서 한 100여 분이, 1000명이 와서 출가하는 분이 100여 분이 됐습니다. 지금은 해인사에 출가하겠다고 찾아오는 스님들, 일반 신도들이 몇 분이나 되나요? 100명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해인사 같은 큰 절도 행자님들이 두세 분 계셔요. 서너 분. 근데 그 서너 분도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은 또 극소수고, 다른 그 말사에서 해인사 가서 행자 생활해라 이래가지고 보낸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각 그 교구 본사든 큰 절들의 출가자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스님들이 계시니까 유지가 됩니다. 근데 앞으로 2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절에 스님들 뵙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결국 이렇게 일요법회 열심히 오시고 신심이 있고 불교대학을 공부하고 또 포교사고시를 보고 또 신도 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절을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은 그래도 스님들께서 연불도 해주시고 법문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이러니까 사실 신행 활동하는 게 쉬운 거예요. 스님들이 24시간 절에 계시면서 이끌어 주시니 제가 불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마운 일이고 행복한 일입니까? 그런데 점점 기도해 주시는 스님들도 사라지고 법문을 해 주시는 큰 스님들도 사라지고, 그래서 법당이 비어가는 일이 생겨나게 된다. 이것은 예측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태종이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대한불교 천태종. 거기에 절이 한 240개 되는데 스님들은 500여 분 됩니다. 근데 비구니 스님이 한 200여 분 되고 빼면은 300여 분 되는데 그 중에서 뭐 주지 스님 나갈 수 있는 분이 몇 안 돼요. 100여 분 이상. 그러니까 한 주지 스님이 사찰 주지를 2개, 3개 맡아요. 그러니 절 운영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누가 운영합니까? 신도 회장이 운영합니다.
신도 회장이 10만 원 이하는 자기 사인으로 결제하고 또 좀 큰 액수는 주지스님이나 또는 본사의 그 구인사의 재무국의 허락을 얻어서 집행을 합니다. 수입 지출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져요? 신도 회장이 지고 신도 회장이 끌고 나가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어요. 왜? 왜 그럴까요? 스님이 없어서. 스님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나 대한불교 조계종에는 아직도 활동하시는 스님이 만여 분 계시고, 그리고 또 왕성하게 활동하는 스님들이 한 7천여 분 정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지스님을 못 구하는 정도는 아니나 앞으로 5년 10년 지나가면 주지스님이 안 계시는 절들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걸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뭐 해답은 간단하다고 봐요. 제가 불자님들이 열심히 목탁도 배우고 명불도 배우고 스스로 기도해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그 중에 소임을 맡은 분들이 저를 끌고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정착될 수밖에 없다. 대신 이제 제가 스님들에게는 상자 빨리 두세요. 상자 하나에 지옥이 하나라고 그럽니다. 상자 하나에 지옥이 10개라도 상자를 두셔야 됩니다. 근데 상자 출가하겠다고 찾아온 애들이 없는데 어떻게 상자를 둡니까? 제가 그래서 그러면 방법이 하나뿐이 없습니다. 스님들 수명을 20년 늘리세요. 건강하게. 요즘은 의료제도도 좋고, 그러니까 열심히 자기 몸을 관리하시면 20년 늘어납니다, 수명이. 막행막식 하면 빨리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으나, 스님들이 또 안 그래도 절에도 계시고, 부처님 계실 때도 사리불존자 같은 분은 조금 일찍 돌아가셨지만, 마가섭존자나 안한존자는 120까지 사셨어요. 그때. 그러면 지금도 스님들께서 100세, 120세까지 사셔야 되죠. 아니, 안 그래도 그 큰 스님들은 100세까지 사시는 분들이 90 몇 세에 다, 요즘 절집안에서는요, 90이 넘어야 조금 나이 들었다. 이렇게 인정받아요, 요즘. 그래서 이제 스님들도 90세 넘으신 스님들이 많이 계시고, 또 그 연세에도 설법을 잘 하시고 하시는 스님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지금은. 120세까지 사시고, 80세가 수명인 분들은 100세까지 늘리고, 이렇게 저를 지켜갈 수밖에 없고, 20년 후가 되면은 어떻게 될까?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묻기도 합니다. 어떻게 할까? 20년 후에는 어떻게 할까? 이걸 이제 고민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고민하지 마셔요. 그때 가면 또 그때 해결됩니다. 그런데 왜 그래 낙관적이냐? 이렇게 이제 묻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때 가면 출가자가 늘어납니다. 많이 늘어나진 않지만, 절이 운영될 때까지 될 정도는 늘어나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이제 스님들이 또 물으시죠.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앞으로의 사회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일상화됩니다. 벌써 간병 로봇도 나오고, 식당에 갔더니 서빙 로봇도 나오고, 그 가드 로봇도 나오고, 막 로봇이 많이 생기고, 공장에선 되게 로봇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로봇이 중시가 되다 보면, 그 일반인들, 우리 사람은 할 일이 없어집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허경영이라는 분이 이렇게 공약한 거 있잖아요.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이루어집니다. 그분이 시대를 잘못하고 나서 일찍 공약을 하는 바람에 폐가망신했지. 폐가망신 아닌가, 아직? 그래서 아직 빛을 못 보고 있지만, 그분이 한 공약 중에 상당수가 앞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거, 이거 주어집니다. 왜? 이제 사람은 일을 안 해도 로봇이 생산을 하니까 로봇을 고용하면, 로봇을 활용해서 생산을 하면 그 중에 일부를 세금으로 걷어서 일반인들에게 나눠주게 되니, 사실은 직업이 없어도 국가가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될 수 있다. 20년 후에는.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살아봐야 합니다. 20년 후에. 그런데 지금 현재의 과학기술의 발달과 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배터리 1위, 또 반도체 1위, 가장 잘합니다. 요즘은 무기도 잘 만들더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고도 정보 사회에서 여러 가지 과학기술의 발전과 그게 사회 발전에 기여를 한다면, 점점 이제 사람들이 사는 모습은 달라지게 되는데, 그때가 되면 사실은 일할 거리가 별로 없어요. 농사 누가 짓습니까?
이때 약 볕에 누가 져요? 로봇이 짓습니다. 또 고기 누가 잡을까요? 어부가 아닙니다. 고기 잡는 사람은요, 낚시꾼이에요. 재미로 잡는 사람. 그리고 농사 짓는 사람, 재미로 농사 짓는 분들입니다. 지금도 제 주변 사람들 은퇴해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농사를 얼마를 짓냐 물어봤더니 10평 짓는다. 20평 짓는다. 예. 어떤 분은 500평 짓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서로 옆에서, 대농입니다. 이러죠. 예.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요, 먹고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취미로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점점 그런 게 일반화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사회 변화를 낙관적으로 보고, 특히 우리나라는 젊은이들이 또 믿을만 해요. 그리고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복덕을 갖췄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20대, 30대. 그 20대, 30대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 20, 30대는 굉장히 미래를 불투명하게 보고 불안하게 보고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고 MZ세대에 대한 새로운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 MZ세대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보니까 앞길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달라진다. 우리도 2, 3년 후가 되면 달라집니다. 지금 일본 경제가 엄청 어렵다고 하는데 제가 일본에 있는 그 거사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자녀가 대학을 졸업했는데 대기업체 5군데, 7군데 합격을 한대요. 한 사람이. 그래가지고 일본의 대학생들은 대학교 3학년 2학기 때, 4학년 때 공부를 안 한답니다. 왜요? 이미 3학년 2학기, 4학년 1학기 때 취직이 다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사람이 부족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일본에 가서 취업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 일본이 경제가 무너진다, 잃어버린 30년이다,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현실은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일본 젊은이들이 요즘 공부 안 하고 열심히 놀러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은 취업 때문에 고민하고 있죠. 근데 이거 몇 년 후가 되면 바뀐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젊은 MZ세대들도 잘 놀고 또 지혜롭게 생활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 앞길은 굉장히 열리고, 예. 또 우리나라 기업들도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성과가 있다. 좀 긍정적으로 보고 또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지혜롭게 사는지, 그리고 지혜롭게 사는 것도 복덕의 뒷받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것도 복덕의 뒷받침이 있어서 오신 것이고 살만하니까 오신 거잖아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분은 이 자리에 오시기 어렵습니다.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있고 경제적인 여유가 부족하더라도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오신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그 여유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덕이라는 거죠. 그 복덕이 잘 갖춰지면 또 지혜로 나갈 수 있는 에너지가 되고 또 지혜가 있으면 스스로 복덕을 갖추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아주 화창한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법석에 와서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말하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때문이에요. 두 가지. 하나는 복덕을 갖추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지혜를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성취하면 복덕의 중요성을 알고 보살행을 실천할 줄 알고 또 복덕을 갖춘 사람은 지혜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열심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지혜도 있고 또 복덕도 있어요. 그 반야심경 아까 하셨는데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불이공 공불이색 그 즉시불이라고 하는 이 원리가 컴퓨터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강경에 반야바라밀은 즉비반야바라밀 심영반야바라밀 금강경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즉비 심영이라고 하는 논리체계가 있구나. 이거 A는 A가 아니기 때문에 이름을 A라고 한다. 이 논리가 튜링이라고 하는 분이 인공지능을 1930년대 이미 논문을 써서 개념을 만들어낸 분인데 앨런 튜링이라는 분이 개발한 인공지능의 원리 속에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1930년대. 노이만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들 갖고 다니는 스마트폰, 컴퓨터 그 기술을 개발시킨 분이 1930년대. 이 폰 노이만과 앨런 튜링이라는 분이 동시대 사람입니다. 나이 차이가 그렇게 안 나요. 그리고 한 40년, 50년 분이 못 살았어요, 이분들이.
근데 그분들의 두 사람의 이 생각이, 그 지혜로운 생각이 지금의 이 스마트폰, 이 고도 정보화 시대를 열고 요즘 챗 GPT, 챗봇 같은 인공지능 시대를 열어갔어요. 인공지능 시대를 열어가는 분이 앨런 튜링이라는 분이에요. 41살에 일찍 돌아가시긴 했지만 그분의 논문이 지금 이 인공지능을 열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고, 그래서 앨런 튜링을 인공지능의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서양에서. 영국 사람입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이 프로그램으로 생각했던 개념들이 바로 어디에 들어있어요? 반야신경과 금강경. 그래서 반야신경과 금강경이 모이면 뭐가 만들어진다? 인공지능이 열린다. 그러면 인공지능 시대, 인공지능이 탑재되고, 그게 탑재된 로봇이 또 일상화되고, 그리고 사회가 과학기술적으로 획기적으로 변화하는 규정기술이 만들어지는 이런 시대가 왔을 때 우리 불교는 다시 한번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왜? 그 세계를 끌고 나가는 지혜가 이 가르침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그냥 핸드폰 돈 주고 사면 되지, 핸드폰의 원리, 이 속에 컴퓨터의 원리 알고 있나요? 운전하면 됐지, 운전 그 원리가 어떻게 된지, 그거는 옛날 면허증 따기 위해서 공부한 것 뿐이잖아요. 그냥 운전만 합니다. 자동차 원리가 어쩌고 이거 생각 안 해요. 그러다 보니 인공지능의 이 컴퓨터, 스마트폰의 그 구조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지. 이것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하는 분들의 생각 속에는 이런 지혜가 있다. 인공지능의 세 가지 원리가 있는데 그게 첫 번째 무시할 줄 아는 것. 정보를 무시할 줄 아는 것. 두 번째가 관계를 설정할 줄 아는 것. 세 번째가 변화를 유도할 줄 아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인공지능의 원리입니다. 이 인공지능의 원리, 무시할 수 있는 그 망각, 그거 불교에서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집착하지 마라. 집착하지 마라. 그 다음에 관계를 맺는 방법, 법연으로 승화시키는 거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변화를 시키는 거, 우리 색즉시공, 공이 변화입니다. 이 원리들이 그 인공지능의 세 가지 원리 기억해 두세요. 무시하는 방법, 관계를 설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변화를 유도하는 방법, 이것을 프로그램으로 만든 게 인공지능인데, 이 인공지능의 원리가 다 어디 속에 들어있다? 반야신경과 금강경 속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그 과학기술 쪽에서 뛰어난 그 동서양의 학자들은 대개 불교 공부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불자님들은 사실 맨날 반야신경 아까도 한글로 하니까 따라가기 힘들었는데 한번도 좀 잘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만은 여튼 한글로 해야 이해가 되고, 그래서 한글로 하죠. 근데 한글로 반야신경 하고 때가 되면 금강경 또 독송하고 하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신앙으로, 신행의 차원에서 독송을 하지만 그 내용을 공부하는 분들은 그 속에서 지혜를 열고 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한국 불교뿐만 아니라 세계 불교가 앞으로 고도 정보화 시대에서는 가장 앞서갈 수 있는 종교가 되고, 제도 종교들이 대부분이 이제 소멸의 위기를 갖게 됩니다. 제도 종교는 소멸의 위기를 가요. 불교도 제도 종교의 일종이니까 그 특성이 있으니까 소멸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화화된 불교 이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을 수 있어요. 당장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20대, 30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혜의 종교로, 깨달음의 종교로, 체험의 종교로 갈 때 불교는 굉장한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그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템플스테이에 20대들이 오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템플스테이에 20대가 한 40, 50대 되면 열심히 또 신행활동을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법석에 오셔가지고 사리불존자의 얘기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더불어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불교를 좀 새롭게 봐야 되겠다. 그리고 또 우리 가족들에게 기회가 되면 부처님의 가르침 좀 전하는 그런 가족 고교사가 되겠다. 이런 원력을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재밌으셨나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